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요. 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다음에도 아브라함 믿음을 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 시리즈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단락. 아브라함은 익숙함에서 떠났다. 그래서 12장 1절과 같이 본토, 여기 옛날에 이제 본토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익숙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삶의 패턴이 녹아 있는 곳.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쉽게 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젖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는 또 혹은 믿음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그런 믿음의 패턴들이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이렇게 떠나기를 원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물리적으로 이사를 간다,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쉽게 행했던 그 어떤 것, 우리가 쉽게 선택했던 것들,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르심 받고 쉽게 떠났으려니 했지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곳. 그러니까 부르심만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한테 뭘 줄게,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몇 평짜리 아파트 해줄게, 뭐 직업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익숙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러한 죄가 있다, 너가 이런 잘못이 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믿음을 얻기 위해선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던 그곳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죄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획을 알려주시면 편할 텐데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듣고 떠났다는 그 아주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렇다고 죄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잖아요.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응. 아,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겠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한 모습. 그 모습, 이 선택 가운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구체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이요?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겠죠. 큰 민족, 또 복, 그 이름의 창대함, 또 복 자체가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 자체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라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사명.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션은 아브라함의 소명은 그냥 부르신 소명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소명이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응답을 했고, 하나님의 거기에 담긴 뜻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은 소명이요,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 자체가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받고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꼭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온전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증은 그 사람이 복 받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롭게 되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도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 복을 받고 다른 지역이 복을 받고 다른 영역이 복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겠죠. 사명. 제가 요새 재정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재정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저의 미션이 돼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재정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복을 분명히 주셨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에게 반드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미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면 이러한 복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세 번째 단락이죠. 가족이 함께 가야 된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5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가 이제 자식처럼 길렀던 조카 롯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얻은 사람들은 아마 노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안고 떠났다라는 거. 모든 것을 함께 동반하여 떠났다. 아내와 거의 자식이죠. 자식 롯과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고 가족의 결단이어야 된다. 가문의 결단이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사명 감당하는 건 그것도 물론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레와 롯은 그냥 하란에 두고 너희는 잠깐 여기 있어. 내가 사명 감당하고 올게. 이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함께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보면 너무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자녀들까지요. 여기는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믿음의 그 반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의 결단에 함께 동반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어디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가 부모가 선택한 그 결정, 믿음의 결정을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게 믿음의 결정이야. 우리는 이 길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떠났어. 너도 떠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만 안타깝게 부모만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도 우리의 믿음의 결정에 함께 동반시켜야 됩니다. 반드시요. 우리의 사명은 이거다. 너도 그걸 분명히 알아라.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간다. 너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너의 인생도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롯도 아브라함을 보고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지만, 폐역한 도시였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은 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뭐 아내, 뭐 조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모든 그런 가정과 가문을 함께 믿음의 그 길에 동행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네 번째,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떠남에 아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믿음의 행위는 예배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다. 예배는 무엇인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시고 그 영역이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가 어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떠났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첫 번째, 일도 아니고 어떠한 사명 감당도 아니고 우리가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직장이 됐든 새로 잡은 직장이 됐든 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갔던 어떠한 곳이 됐든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그러한 무엇이 됐던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옮겼어요? 그럼 이 직장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예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10절 13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날아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러면 죽죠. 네, 이렇게 아내를 만약에 누이라 하고 자기만 살려고 이러면 거의 죽음입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위기를 맞은 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야, 이런 이제 황당한 거예요. 잘못 왔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땅에 왔어요. 그러나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떠나죠. 애굽으로 떠나가지고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이제 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이제 수작을 걸거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을 잃은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잃었다기보다도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장시키십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밀려가면서 그 위기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중에는 회복까지 시켜주십니다.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땅에도 위기는 있다, 어려움은 있다,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 때문에 잘못된 선택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가, 항상 믿음의 선택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처럼 잘못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된 밀려남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화위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택에도 기근은 있다. 두 번째, 그 기근 가운데 생존 때문에 믿음을 잠시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구시키신다.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것들로 복구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말씀 13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 그렇죠, 처음 아까 보셨죠? 제단 쌓고 뭐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러, 다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밀려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처음 제단 쌓은 그곳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뭐예요? 다시 돌려보내신다. 다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카이아즘 구조가 아니라 수미상관이죠. 그죠? 12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모습과 지금 남쪽으로 쭉 밀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수미상관이잖아요. 이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부르셨던 그 자리다. 그 자리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요, 떠났습니다. 기억을, 6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우리의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것. 첫 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족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배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예배다. 그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는 그러나 위기가 있다. 기근이 있다.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이 있다. 또 믿음을 생존 때문에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구시키신다. 어디로 복구시키신다? 여섯 번째,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로 복구시키신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다시 첫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